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입니다. 중간에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좀 띄고 내용이 11장 1절 이후에 17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엔 좀 삽입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읽고 나서 17절로 이어서 34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하며 만든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온전히 행하는 자들로서 주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파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아나가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쭉 보았을 때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들이 이제 처음부터 나왔죠. 그것 중에 처음에 나온 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보아나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전. 우리 각 개인도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고 많은 그 전도의 그런 결실들이 있었던 그런 활발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는 내가 너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성숙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되어진다고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은사가 성숙해야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듭난 자들에게는 은사가 성숙하기 전에 그냥 나타나지는 것이 은사예요. 사실 그거는 맛보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심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쓰면은 그거는 자신한테도 교회한테도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나타나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어떤 의도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야 되는 이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책망하는 가운데 이 다루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서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을 때 사실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름 안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졌던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으로만 나온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구약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으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자연적인 그러한 그 표징들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이들이 경험을 한 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변화, 그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또한 기록되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이 사실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지는 용어들로 이것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구름 아래에 있다.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씻김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아래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은 먼저 사실은 이전에 유월절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죠.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시면서 애굽의 그러한 손을 떨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가축의 첫 초태생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근데 그 전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다가 그 첫째 딸, 그 원래는 7째 딸인 달을, 그 달을 첫째 딸로 만들고 첫째 달 10일째에 양을 잡아다 들여놓고 14일째에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은 그 집은 그 죽음의 전사가 넘어갈 것이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애굽은 그때 한 나라였지만 그때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사실 예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때 실제 역사이면서 예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심판의 그 중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만 건짐받는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는 불과 그 홍수와 모든 재앙들이 임하면서 이제 7대접이 부어지잖아요. 7대접.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막 그 바다가 심판되어지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강의 생물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특별히 해에다가 그 대접이 부어질 때 해가 극렬하게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의 북미 지역에 50도가 넘는 막 이런 이상현상 있잖아요. 이런 무슨 뭐 기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이 이상현상이 단지 그 자연적인 어떤 오염에 의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심판에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은 그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또 대기에는. 사실 오존층이 뭐 대기 오염에 의해서 파괴되는 면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존층은
그러한 그 직사광선에서 그런 자외선에 의한 원래 자외선을 그대로 쐬버리면 암이 유발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오존층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뚫려버리니까 자꾸 피부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보호막이 없어지면은 사실 그 해를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라 그러셨어요. 그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나타내 주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자로서 그러한 그 형상을 가늠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모양이나 질감이나 입체는 표현할 수 없어도 그 형태는 나타내 주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그림을 볼 때 영적인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거리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자연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보여지거든 마지막 때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연계에 나타나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러한 대기권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실 이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사실은 그보다 더 깊숙하게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 보호하심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야지만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로 태움을 받게 되어질 수뿐이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끝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그냥 헤어나올 그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인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 예수님을 의뢰해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피로 덮임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 증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리고서는 바다 가운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그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제 물침례를 받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예표기도 하면서 이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침례를 또 예표하는, 그래서 성령의 침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인데 사실은 거기서 주님 앞에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의 길을 가는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예표가 이 영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통로로 삼아서 행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부분적인 통로들이 이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런 선지자들 있어 왔지만, 다 이들은 부분적인 통로로서 온전한 통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가리켰어요. 오실 메시아를 다 기다리도록,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도록,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통로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와가지고 빌립이 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인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말씀하시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 갖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경로로 그 영적 세계로 연결되는 것은 다 그 3층 천 하늘에 연결되지 못하고 2층 천 그 어둠의 세계에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 마귀, 그 무당들, 마귀의 말을 듣는, 그 귀신의 말을 듣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좀 이따 11장에도 그러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지역은 아주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나눠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주술적인 것도 횡행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기록된 거를 보진 못해요. 근데 에베소의 경우에는 에베소가 고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우상의 그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날에도 가보면은요, 그 터들, 신전 그 기둥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규모의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를 지내면서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을 양육하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 주술 서적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음에도 에베소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주술 서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의 그냥 문화로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실상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주수서적을 갖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고린도도 사실 우상숭배가 에베소 만만치 않던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이 세상은 고린도나 에베소만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 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지 않으면은 다 우상숭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상숭배를 사실 차단되게 되는 이 세상의 영의 역사를 막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노아의 시대 구원의 방주에 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침례가 되어지는 것,
오늘날에 사실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붓는 그냥 세례, 그것으로도 사실 그거 자체가 뭐 구원을 주냐 못 주냐의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세례를 하던 침례를 하던 그것은 그것에 대한 그냥 증표로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진 못해요.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잠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짝 머리에 뿌리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도 같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을 해요. 침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지는 거예요. 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서 사시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때는 모세가 자연적인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온전한 그림은 예수님 안에서 이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죄가 사함받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신령한 음식, 만나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그 마르지 않는 샘에 그 공급이 있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공급자가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고, 그 공급자가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 그림을 얘기해 주면서 결국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이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다른 예표적인 그림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 그 유월절 사건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구름기둥과 그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게 하신 것,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신 그 사건과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 그 사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도 그들 중에 다수가 탈락됐어요. 다수가 탈락됐어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 자꾸 갔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놔버린 것들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는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래요. 직접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유혹거리를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배를 흔들어 가지고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함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그것에 대한 거를 경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 가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원래 형제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뭘로 팔아먹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사냥 나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이 내 앞에 제일 소중한 것이다. 장자의 명분보다도 팥죽이 소중한 것이다.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또 마귀가 하려고 한다 그럽니까? 짐승을 일으켜가지고 그 세계 정부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 아이 먹을 거는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합당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고 돌보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연히 거부하고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의뢰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독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험악한 세월이 와도 그거를 결연히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만 와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때를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예배를 금지하면서 나올 때 심지어 이거는 바벨론 유수 포로기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에는 발끝에도 못 미쳐요, 사실. 지금 뭐 죽인다고 합니까?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내려놔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가 시금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이 다수가 광야에서 탈락됐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이 백성들이 하도 모세 어디 갔냐? 모세는 어디 갔고 우리를 인도할 신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다그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금붙이질 다 갖고 와봐라. 그러고서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즉시로 내려가라. 이 백성이 내게 범죄하였다. 내려와 봤더니 가관이에요. 춤추며 뛰며 난리를 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가운데다 두고 십계명 돌판 받았던 거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왜? 십계명 돌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전혀 십계명하고 상관없게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론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우리 인도하여 내 신이 어디 갔냐? 모세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가 금붙이 갖다가 그냥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다 버렸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 이런 변명하는 사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 코로나 사태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가 지혜로운 거 아니냐.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써 각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외부의 압력에 굴해서 그거를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 계속 붙드셨어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많은 그 교회가 지금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5장. 모압 여인이 들어오자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일하다가 거기는 24,000명이라고 하는데 23,000명,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사람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이렇게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물론 계속해서 원망하였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 멸하고 모세 너만 나와 같이 가자 하셨던 게 뭡니까? 이 백성이 나에게 10번이나 시험했다. 계속해서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그 네겝 그 이스라엘 지금의 또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남부 지역에 그 브엘세바가 남부 지역의 가장 또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면 네겝 사막 지역이에요. 그 네겝 사막 지역에 있는 호르라는 곳, 그곳으로부터 이제 그 원래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에돔이 그쪽 지역에 이제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피해 가려고, 에돔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에돔은 너희의 저 친척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고 다시금 홍해 길로 내려가서 거친 길을 가게 되니까 그 거친 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들려져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찬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축복이 부어집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부어져요. 이 원망하는 자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부터는 이미 마지막 때예요. 크게. 그리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왜 마지막 때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자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여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됐고 인간은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제 이 땅을 가시엉겅퀴가 나는 가운데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질병을 겪는다고 특별히 뭐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때부터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된 예수님 안에서 원래 창조의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이 끊어지고 죽음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진바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거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흑암의 그런 세계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새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의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근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그거를 빼앗을 어떤 세력도 없어요. 근데 각자의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로.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다.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에는 쓸려가 버려요. 그러고서 변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혜로운 거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견고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풍파가 일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건져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핍박이든 유혹이든 거기에 굴해서 거길 따라가서 떠나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왜 나 안 건져주셨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거기서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예수님이 이미 그 방주에 태우시는 일을 한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로부터는.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새롭게 세우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 계속 벌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끝날 날이 와요. 그 끝날 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날에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핍박을 가해간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핍박을 가해갈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끝은 언제 오느냐? 그냥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로 사람들을 정말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태우시려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100년간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수로 그 다음에 쓸려졌어요. 그 배의 문은 닫혀졌고 홍수가 퍼부어졌습니다. 오늘날에 홍수의 사인들이 있어요. 또 불의 사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그 보호가 거쳐지는 일을 야기했고 그것 가운데서 이러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게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에서 발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서의 위협이 온다고 이걸 쉽게 생각하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같이 그렇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결함은 누구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적인 자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허상에 오늘날 그 예배 드리는 거를 고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기사로 뜨면 댓글에 뭐라고 달리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교인이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현장 예배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뭐 귀가 둔하여서 못 듣냐?
그거 다 종교적인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셨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이 자고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뚫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겸비하게 나오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앙 좋은 척, 뭐 이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불편하게 할까봐 전도도 안 해요. 그래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 구원의 방주에 자기도 안 타고 다른 사람들도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원 얻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거 한번 버텨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경우에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들의 경우에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셋을 넣는데 넷이 보여요. 하나도 그슬려지지 않아요. 그 턱을 넘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들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 세상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권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남의 시선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창조주 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럼 너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한번 들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연결해서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예표하는 이 성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구원의 방주이시고 주님 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 있는 자들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품을 떠나 세상을 의뢰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주님 품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라 이런 소제목으로 좀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는데 분쟁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을 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재물 그거
우상에 대해서 뭔가 좀 효력을 얻을까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거기 귀신한테 농락당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피해져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찬을 옳게 올바르게 나눔으로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임을 이 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말미 후반 부분하고 그 11장의 2절에서 16절을 건너뛰고서 이제 17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부분이 다 성찬에 대한 얘기로 쭉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돼야 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되어야지만 구원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선은 이 제사법에서도 재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재물을 이렇게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서는 남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면 제사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가져온 자가 또 같이 먹고, 그 참여한 자들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들, 주님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이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표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게 우상의 제물과 대비되어서 얘기되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의뢰하는 것, 세상을 의뢰하느냐, 주님을 의뢰하느냐, 이게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왜? 고린도 그 지역은 신전에 받쳐졌다가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하려면 시장에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 음식 자체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상을 의뢰하는 마음, 그 우상에게 뭔가 혜택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중립적이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것이 재물이라고 알게 됐어도 먹는다고 내 믿음에는 아무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걸려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믿음이 견고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잼을 먹는다고 해서 영향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를 갈라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뭐 예배를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떠나갈까? 육신의 어떤 위협이 가해질까? 육신의 불이익이 이뤄질까? 이거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한 자들로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적인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그러한 자는 자연적인 증표가 나타납니다. 자연적으로는 뭐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영적인 것이다. 그것도 헛소리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자연적으로 질병이 와서요? 지금 코로나가 영적인 질병입니까? 자연적인 질병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항로를 가지고 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와 당하지 않은 사이에 서라. 그 예배향을 올려드릴 때 그 전염병이 그쳤어요. 이러한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 환경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이 더 심해지는 이 말세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 마무리할 텐데 우선은 1절에 보면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 안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이게 육신의 일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파당 만들어가지고 분쟁 일으키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것 자꾸 그거 갖고서 싸우고 있냐.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진짜 주님의 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뿐이 없다. 니네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을 가르쳐 줬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들 배 채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떡을 떼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이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몸을 입고 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사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너희의 욕심거리로 바꿔버렸냐? 그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으로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만찬 한다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원래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치료자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이 보호하심이 이 헛된 그러한 마음가짐, 이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질병은 여기에 풀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누구나 병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한 몸돼서 주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인지, 그것을 절대 애서와 같이 경히 여기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야곱과 같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악바리와 같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의뢰할 것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허드레를 그 허위
우리의 가장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외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